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재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를 농사에서 그걸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서 농사 짓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시급했고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이 먹는데 또 다른 필요한 데 쓰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요. 이름은 요셉이고 그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아마도 내가 이것을 헌금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부자라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죠. 부자 중에서도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바나바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나바는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돈을 벌었을 텐데 저것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눠주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상당한 액수를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일어나고 또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겠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 그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팔아서 헌금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니 생각이 그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팔고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다 팔아서 다 모든 것을 헌금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도 함께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일부만 헌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죽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헌금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부는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땅도 내 것이고 땅을 판 이후에도 내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헌금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사탄이 와서 속삭였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네가 작정하고 서운한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너 잘 보이는 곳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불을 지른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사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신도 먹고 남편도 먹고 그 일을 통해서 사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종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빼앗거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나? 이런 갈등함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편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마음은 모든 것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이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삭였던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야, 그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때 뭐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속삭임이 들려올 때에 단호하게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